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영성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땅인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교회에 이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누구냐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히 들어온 자는 빨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게 1순위죠.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말씀을 양육받았으니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이 분별됐으면 세 번째는 교회 일꾼이 있으니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이 교회 일꾼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양육하고 보고 듣고 배워서 분별하여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면 이르름으로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명령을 주셨으니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명령이니라고 말씀하며 거룩한 명령을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길 원했을까요?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의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쫓아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악한 걸 용납할 수 없으니 악한 걸 쫓아내야 한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으니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7일째 외쳐라 라고 말하며 크게 소리지르어 외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멸하는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침략할 때 그만 아이성에 아간이란 숨어있는 존재 때문에 실패했죠. 그러나 다시 아간을 찾아내고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드디어 아이성을 불샘으로 멸망시켜 이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28절 말씀에 아이성을 불태워심으로 오늘까지 무더기가 되었더라 라고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만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으니 여호수아가 죽고 만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쫓아내지 못했을 때 가나안 사람은 결심하고 우리 안에 거했고 강하여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쫓아내라고 명령했지만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사사기 2장 21절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열국은 주님도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결국 쫓아내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순종에 쫓아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결국 또 다른 말씀 이어서 사사기 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을 시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우리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명령,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가 쫓아내지 않는가를 계속 테스트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을 때 다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바로 후손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이양시켜요. 즉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필수라는 겁니다. 누가 해도 누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즉 신명기 시대에 광야의 2세대가 아니라 그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의 1세가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으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1세도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거하는 2세대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114에 죽은 이후에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그 남은 세대, 즉 2세대들이죠. 가나안에 있는 2세. 그 남은 세대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패닉 상태에 왔어요.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했을 때는 계속 뭔가 알아가지만 여호수아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때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도 따르지 않았고 그들마다 죽고 났을 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알지 못하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에 싸워 이긴 승리의 모습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 이럴 정도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그들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삶을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었으나 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으로 살아간 실패의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일을 심써 복종치 아니했어요. 철저한 자기의 의였어요. 저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을 내 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는 기도의 생활이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는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지 않는 정죄의식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 의에 의한 기도를 했고 그 의에 의한 기도를 순간 저는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성도들이 반타전할 정도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큰 아픔을 7년 동안 겪었고 드디어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며 오늘 새롭게 서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실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뭐였냐? 가나안 일곱족을 쫓아내려고 했건만 오히려 사사기 3장 6절에 보니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쫓아내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어요.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맞습니다. 그 진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에도 바로 솔로몬의 모습과 똑같으니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는 드디어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사사기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주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방 다른 모든 대적의 손에 우리를 팔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들 합법적으로 고통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영적 의미가 갖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쫓아낼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나를 괴롭힘이 아니라 그의 주변국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같은 이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이스라엘 사촌과도 관계 있을 그런 가까운 관계인데 그들의 괴롭힘을 당해요. 가나안의 7족속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때 이 가나안 7족속이 쫓아낼 만큼 쫓아냈고 남은 자들이 외부 있는 자들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혀라고 말하며 그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여서 끊임없이 우리 고통과 아픔을 주었죠. 대표적 모습을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나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팔았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해 보니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회개를 막고 있을 정도로 믿음직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데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또 한 자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로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철저히 첫 번째 제자가 될 정도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쳤던 사람인데 그도 끝내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이 저주까지 해가며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는요? 똑같아요. 역시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만 가룟유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는 성곤용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즉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는 내 가족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내 안의 것이 빨리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제 주변 내 가족들의 모습과도 같이 그 안에 더는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는 가족들이 결국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침략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확실히 알고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겪었고, 그래서 19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 사울왕은 늘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다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연애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결국 다말을 억지로 동침했다고 말하며 강간했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압살롬이란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이는 다말의 친오빠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래 형 암논에서 강간당을 설고 이걸 죽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2절의 말씀에 다말을 욕되게 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단했고 드디어 암논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죽음을 슬퍼했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압살롬은 또 어떤 계획을 하냐? 다윗을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버지를 축출해버리고 왕이 되려는 끔찍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사무엘하 15장 10절의 말씀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상상할 수 없는 아들로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무엘하 16장 22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아비의 여인들, 내 친어머니는 아리한 자랄지라도 그들을 건드리지 말았는데 그들을 결국 건드려버리고 맙니다. 또 대단히 안타깝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비롯해 시돈과 햇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을 끌어들이는 역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9절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열왕기하 바로 14장 11장 14절 말씀과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결국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이 대적이 돼요. 에돔 사람 하닷이 대적이 되고요,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느바사들 여러 보암이 솔로몬 왕의 대적이 돼요. 근데 대적이라는 언어가 사탄이에요. 보통 명사 사탄. 그게 특수 바로 그 특수 명사가 그 고유 명사가 돼서 사탄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즉 대적한다는 것은 누가 했냐는 사탄이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다윗의 가정에 왜 내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심은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가장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영성, 음란의 영의 영성, 이 남을 죽이는 사망의 영의 영성이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아들들에게 나타나요. 내 안의 것들이 결국은 내 안의 것 처리되지 않았을 때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중심으로 우리들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배반했고, 다윗의 모습도 가장 가까운 자들의 통해 아픔을 통해서 결국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듯이
내 안의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겁니다. 왜? 내 안의 것이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가. 그럴 때 남편, 아내는 악한 것들과 같이 그들이 동조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영의 세계의 실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해요. 근데 누가 그들을 그러냐고 했을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인, 사탄의 무린 같은 공동체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아픔당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외부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모습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당해요.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사를 감는 느헤미야 곁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고통스럽게 해요. 저 여러분의 적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에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중이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 원수는 아닙니다. 아내가 원수는 아닙니다. 남편, 아내 역사는 악한 게 원수 노릇하죠. 베드로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베드로 안에는 악한 영을 써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전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며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을 책망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는 악한 게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과 더불어 이제는 외부로부터 적이 있으니 블레셋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며 끝내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 포로가 됐고 마지막 로마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지금 유일하게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이 영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결국은 가나안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의 말씀에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 솔로몬 그 왕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나라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 나라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말합니다. 단순히 유괴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계속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여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내 안의 것들을 쫓아냈으니 이제는 내 가족에 있고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부분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싸워 이기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니 우리 영적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죽기까지 싸웠다고 표현한 것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 오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증인될 수 있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